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9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다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역대기에서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을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 역대하에 기록하는데 무려 7장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을 성전 이야기로 채워놓았다고 그랬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 여왕과의 이야기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나오죠. 이 스바 여왕, 스바라는 땅은 고대 아라비아 남부 그 남서부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보니까 홍해하고 그 인도양을 잇는 그 바로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왕래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늘 배들이 머물러서 무역을 하게 되어져 있어서 아주 천혜의 요충지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왔던,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그리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발달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게 되는 그러한 곳의 절대 군주였던 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을 한다. 그 명성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스바 여왕이 냈던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맞춰 보실래요? 한 여인이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넘겨 주시면, 예,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고 네 할아버지가 내 남편이며 네가 내 아들이고 나는 내 누이다. 이런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이 뭔 말일까요, 여러분? 네 아버지인데 또 내 아버지고 너한테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남편이야. 네가 내 아들이고 내가 널 낳았어. 근데 나는 또 네 누이야. 솔로몬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단박에 알아차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브라함의 조카? 예, 롯이죠. 롯이 소알성으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해서 옮겨놨더니 거기도 불안하니까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딸이 불안한 거야. 야, 우리 시집도 못 가고 애도 못 낳고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모압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롯의 딸이 아들에게 묻는 거죠. 이게 지금, 야,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맞죠? 네한테는 할아버지인데 나한테는 남편이 됐네. 그래서 너를 낳은 거야. 네가 내 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딸이고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네 누이야. 스바 여왕이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솔로몬이 고민도 없이 뭐 금방 맞춰버렸어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렇죠. 뭐 그런 수수께끼 내려고, 여러분 2,400km래요. 저 예멘에서, 지금의 예멘이거든요. 스바라는 데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2,400km. 낙타를 타고 오면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약 3개월 정도 왔을 거다. 3개월 왔다 3개월 가는데, 그래 고작 롯의 그 두 딸 이야기 물어보려고 왔겠습니까? 자기도 다 알고 낸 질문인데. 확인하고 정말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는 뭐 별로 가져본 게 없어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하려나요? 제가 듣기에는 한 재벌가 총수가 무당 불러다 놓고 나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없는 자들이야 뭐 죽으나 사나. 근데 권력도 있어요. 뭐 예멘이라고 하는 그 천의 요충지에서 돈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유함, 바리바리 막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왜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왕인데 너한테 왔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저렇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엄청난 보화를 갖고 왔던 그 여인의 고민은 뭐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어떤 고민이 아니었을까? 2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야, 이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솔로몬이 막히는 것이 없이 술술술술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무슨 답을 줬을까요?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생각이 나실까요? 축복이 축복되게
축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보람되고 의미 있고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솔로몬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잠언 9장, 전도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이게 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온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로 갑니다.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일날 솔로몬은 뭐라고 백성들을 축복했다고요?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이루어서요? 그의 손으로. 이거를 아는 게 축복이라. 이걸 아는 게 지혜고 이게 명철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건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렇죠. 봄은 봄이라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겨울은 겨울이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봄은 왜 이렇게 짧냐? 그래서 불평하고 여름은 뭐라고 불평해요? 더워서. 겨울은 추워서. 가을은 더 빨리 사라져 버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40대는 40대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고 80대는 80대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대는 40대에 불평을 하고 80대는 이제 또 80대라서 불평을 하고. 여러분은 몇 대이십니까 지금? 다 10대로 보이시네요. 이 새벽에. 여러분 10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몰라.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30대가 되면 뭔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전복시켜야 된다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리고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네가 오늘 그 예멘이라고 하는 그 먼 땅 2400km를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에서도 해결받지 못해서 지혜의 왕 나에게 왔지만 그 지혜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축복을 축복되게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3절 말씀 가보십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이 지혜와 그가 건축한 성전과 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곳으로 가보는 거예요. 4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어떤 이렇게 건축.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 성전에 그 이방 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신전이라고 하는데 뭐 신이 없냐? 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위엄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세요. 그 여호와의 신이 운행한다고 하는 그 신이 루아크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오늘 처음 다시 본 거예요. 정신이 황홀했다고 하는 이 황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말이 루아크예요. 여러분 신전에 갔는데 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루아크, 황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신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루아크, 이 루아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라고 하는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라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언어가 루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생명, 생기. 지금 그 성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보면서 그 스바 여왕의 마음에 루아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것은 처음 나왔던 곳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흥함하여서 그곳이 공허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그 신이 이 바로 루아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 그랬구나. 스바 여왕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솔로몬의 설명을 듣고 그 전에 들어갔는데 루아크, 황홀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안에 이 황홀함의 역사가, 루아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감격, 여러분 루아크가 임하는데 황홀하지 않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잠을 뒤로 하고 피곤한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루아크 황홀하지가 않고 기분이 상해 막.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 까는 거지 또 막. 여러분 이렇게 들으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 어둠을 비춰주시는 거야. 그럼 그 밝은 빛으로 나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황홀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다니 감격해.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황홀하기는커녕 시험에 들어요. 왜 그 말씀 앞에 나의 어두움이 비춰지고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 주님이 살린 나사로까지, 저 나사로 저놈 때문에 예수가 인기가 더 많아지네. 저것도 죽여야 돼. 이러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살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놓고 왜 죽이자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그것도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제일 문제죠. 목사가 저 들으라고 한 말인데 저는 안 듣고 남 들으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지가 소경이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남들만 소경을 인도하니 되겠느냐.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바 여왕이 복이 있는 것이 솔로몬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느냐. 오늘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8절 말씀 좀 긴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루아크,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직은 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죠. 스바 여왕이 지금 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 내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엄마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틀림이 없어요. 엄마의 하나님을 내가 송축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당신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해야 되는데, 당신을 여기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여기 삼으신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루도 듣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삼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이 은평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꾼으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당신을 여기 세워 여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를 아는, 우리를 만나러 오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날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체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성전문을 나아가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고백이 황홀해하는 저들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아크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황홀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과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송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지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김태형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고요. 은혜 찬양단, 헵시바 찬양단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세워주신 찬양대의 대원들과 단원들, 지휘자, 반주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국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 고금자 선교사님, 북한 선교를 위한 재단이 있습니다. 샘복지재단, 옥수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 또 공주 농아인교회 전희숙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후